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의 저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여기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2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신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고 더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것은 왜 멀어졌을까? 그는 딱 한 글자입니다.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그때 당시에 자색 옷을 입었다 하는 말은 색감 옷을 입었다, 물을 들인 옷을 입었다 하면 그 가정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는 그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주변에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있는 집안이다 없는 집안이다. 어렵습니까? 까봐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있는 집안이냐 없는 집안이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갑을 까봐야 알지. 뭐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중산층의 개념이 30평대 아파트 담보 없는, 깨끗하게 담보가 없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연봉 6천만 원 이상, 8천인가?
요즘은 8천으로 올랐나? 연봉 8천만 원 이상, 그리고 통장에 20억 이상 들어있어야 돼. 요 세 가지. 그리고 2000cc 이상 자동차 할부 없이 다 끝난 거. 중고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5가지인데? 이 조건이 그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조건이랍니다. 30평대 아파트, 담보 없는 거, 그리고 통장에 20억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차,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중산층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고개들, 아니에요. 갑자기 난 좀 경기 일어난 줄 알았어. 우리 교회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목사가 우리 전회차 기도할 때 그래요. 여러분 신방 가서도 축복을 하잖아요. 가난이 가정에 복을 주되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렇게 30년간 제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중산층에 이르지 못하고 경기 일어나서 아니에요. 이제 곧 될 겁니다.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언젠가는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이 정도 돼야 중산층이 된다라고는 어떤 그 기준을 대략 정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자색 옷을 입었다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부자예요. 딱 봐도 부자예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한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가 89세였어요. 89세였는데 제가 지금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한 것은, 여러분 연세가 이제 89세 됐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더 가깝잖아요. 살아온 날보다도 갈 날이 더 가깝잖아요. 대답 못하는 것이 옆에 인상 보고 아이고 대답 못하겠네. 대답 못하겠네.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들이 너무 잘해준대고, 딸들이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랄지 뭐 근심 걱정이 세상에 진짜 하나도 없대요.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89세인데 이 좋은 세상을 두고 내가 죽으면 어쩌갈까 걱정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죽는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나한테 오래 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 죽어야 약 어딨냐, 그거 혈압약 주라,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 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근데 그 할머니도 그래요.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진짜, 내가 봐도 그 할머니는 근심 걱정이 없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너무 잘해준대요. 당신에게.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어떻게 갈까? 이 돈 많고 건강하고 또 근심 걱정거리가 없다면은 이 세상 살만 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세상 즐기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부자의 대문 밖에서 그 거지가 하나 살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 이름이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대문 앞에서 버려졌어요. 그 부자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다 먹고 난 찌꺼기 나머지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겨우 목숨 부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자는 즐기기 위해서 뭔가를 먹고 먹는 것도 즐기는데, 이 거지는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부자에서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의 삶을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극과 극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죽었어요. 이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그는 갑자기 졸지에 황망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과 사후의 세계, 죽음의 문을 열고 딱 가보니까 그 세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망하게 서로 간에 크로스 교차됐어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받더라. 불꽃 가운데. 우리는 살짝 데이기만 해도 그 고통이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데워봤잖아요. 불에든지 물에든지 데워봤잖아요. 데이는 것이 그 고통이 막 쏙쏙 애리는 것이 굉장히 아프죠. 물론 뭐 다 데워봐서 대부분 한 번쯤 그런 경험 해보셨겠지만요. 근데 불 가운데 던짐을 받아서 불꽃 가운데 심히 고통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우연히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우리 집에 대문 밖에서 우리가 버린 음식 먹었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가 있어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자기는 지금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나는 호화를 연락하면서 즐기면서 살았는데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심히 고통을 당해서 그곳이 곧 음부입니다. 음부에 떨어져서 정말 그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을 살아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는가. 살았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이미 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달렸던 그 행악한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서 낙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문턱을 탁 넘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후회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부자가 몇 시간 전만 또는 하루 이틀 전만 죽기 전에라도 이 고백을 했더라면 그래도 이 수많은 소식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도 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구원받지 못한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끝머리에다가 물을 적셔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정말 불행하고 또 비극적인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물 한 방울도 소중하고 물 한 방울도 정말 간절한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오직 너와 내 가족들과 더불어서 연락하면서 즐기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연락하며 즐기며 한평생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나사로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나사로를 너에게 보내고자 할지라도 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리고 네가 이곳에 오고자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불러들이라 그럴 수가 없느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는 곳이다.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이제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집에 내 형제간들이 있는데 혹시 부모님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형제간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간들은 이곳에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 정말 이 고통스러운 곳에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구합니다.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집에는 아직 살아있는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내 형제간 5명이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그러면은 나사로가 나 있는 곳에 음부로는 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으로 죽은 자가 살아서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명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사로가 살아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그 부자 집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살아서 들어가서 형제 5명에게 딱 이제 이 소식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맏형이 장형이라고 합시다. 장형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 5명이 있어요. 거지가 가가지고 그 집에 평소에 거지로 이제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살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거지가 가고 주인장, 당신의 형이 2차 저차에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군바되고 나로 하여금 그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더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형이 말하기를 당신네들 5명 형제가들 절대로 형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하더이다 라고 만일 나사로가 가서 전했다 칩시다. 그러면 5명의 형제간들은 뭐라고 반응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부자는 지금 음부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내 형제 아버지 집 보내서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사실을 생생하게 말하게 앞서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면은 내 형들, 내 동생들은 아우들은 이곳에 오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 형제간 5명이 나사로 평소에 그 집안에 거지잖아요.
평소에 거짓말은 거지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 5명 형제간들은 당시에 뭐 우리가 상상하면 알겠죠. 부자의 어떤 그 목이 뻣뻣하고 곧고 있는데 거지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차라리 내 형이 살아서 돌아왔으면 내가 믿을지 모르겠는데 이 거지가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이 거지가 우리한테 뭐라고 권면하네? 우리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네? 그렇다면은 이 거지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 형이 진짜 그렇게 고통 중에 그렇게 물 한 방울을 구하더라도 그렇게 정말 그 물 한 방울을 얻을 수 없는 그 은배들을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단 말인가? 진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가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형이 동생들은 우리는 형처럼 되지 말자. 우리도 이 거지가 와서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형 있는 곳에 가지 말자. 우리가 예수 잘 믿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자. 이렇게 했겠어요.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형 주님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그렇잖아도 마음인데 우리 형이 어디 갔어? 음부에 떨어졌어? 불가능 고통당했어? 화를 내고 우리 역정을 내고 거지를 무시하고 내쫓았겠어요. 이거 2번이에요. 자, 1번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1번 무시하고 내쫓아버렸을 것이다. 2번 여러분 생각에는 자 우리 민주주의로 결정합시다. 1번 같았겠습니까? 형제간들이 2번처럼 무시하고 내쫓아버렸겠습니까? 2번처럼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면 1번처럼 막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자 1번 2번 여러분들은 생각 어떻습니까? 1번이 2번 그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아마 틀림없이 2번일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서 이렇게 그 낙원과 음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건 사실이잖아요. 생생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좀 그런 얘기예요. 지금 몇 절까지 했냐면 28절까지 했어요. 내 형제 5이니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아브라함의 그 부자의 마음은 진짜예요. 이건 정말 생생하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형제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100% 1000% 간절해요. 그러나 진짜 이런 일이 이생에서 저승 말고 이제 이생에서 진짜 나사로가 살아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일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2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도를 해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내 종들을 보냈다. 네 형제 5명에게 이미 내가 종들을 보냈다.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을 이미 내 종들을 통해서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약합니다. 나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간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은 믿을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형제간들에 가서 말하면은 내 형제간들 틀림없이 믿을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은. 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부자 문 두드려 가지고 형제간들이 나왔을 때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했는데 그 일을 생생하게 증언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이겠어요? 겸손하게? 얘 임마 이 새끼야 네가 살아 돌아. 내 형이 살아 돌아야지. 너 지금 죽어 임마. 왜 네가 살아 돌아와? 네가 아브라함한테 구했어. 그러면은 내가 죽고 내 형을 살려보내야지. 그러면 내가 믿을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들으니까 화가 나서 지금 약간 흥분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내 종들을 통해서 내가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안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딱 앞에 나타나서 너 나를 믿어라, 의심하는 자들만 나를 믿어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은요,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아니, 하나님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보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 사람은 안 믿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뭐 전도도 안 하지만 전도하다 보면 뭐 가끔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근데 이 사람 하나님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이에요. 믿을 사람은 이미 주의 종도를 통해서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봐도 믿을 사람이고 보지 않고서도 믿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의 삶과 저 세상의 삶, 사후의 세계의 삶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었는데, 사후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음부에서 낙원에 갈 수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 오고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종도를 통해서 부르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르고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눈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때 우리가 한 번만 멈춰서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본다면요, 100%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사관 신사와 아가씨인가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 그거 한번 봤는데, 그 주제가가 사랑은 늘 도망가. 그 원래곡 이문세 곡인가요? 사랑은 늘 도망가. 나 그 보면서요, 좀 횟수 늘리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랑은 그거 같아요. 간절함인 것 같아요. 간절함. 금방 될 것 같은데 뭔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만날 순간에 버스가 지나가갖고 없어져 버려, 사람이 갑자기 만나지 못하고, 이제는 만나는가 보다 했는데 버스가 샥 지나가고 못하고 방해꾼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또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멀리 가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좀, 그게 사랑의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은 늘 도망가. 지금은 도망갔으면 좋겠다라고 사랑은 늘 도망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거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좁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후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거리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말씀하시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이 있는데, 이건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서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저는 그 김재동 씨 우연히 그 유튜브 하다 보니까는 김재동 토크쇼 무슨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나오더라고. 10살 초등학교 설정이겠지만
학생이 이런 질문이 뭐였냐면은 사돈네 팔촌이 여러분 아십니까? 사돈네 팔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사돈네 팔촌이 땅을 사면 가보고 결정한다. 간다. 가서 몇 평인지, 그리고 배가 아플지 말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얼마나 현명한 생각이고 얼마나 얘가 똑똑하냐고요. 무조건 배 아플 것이 아니라 이거를 사돈네 팔촌이 거기 빚내 가지고 샀는데 조그마한 손바닥만 땅이라면 나는 그건 배 안 아파. 근데 로또가 맞아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값이 올라가지고 값이 뛰어가지고 샀다 그러면 그때 배 아파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사돈네 팔촌이 땅을 사면 일단 가본다. 무조건. 그리고 배 아플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한다. 현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봐요. 교회도 가보고 경험도 해보고 한번 구해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죠. 무조건 나는 교회는 난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까지라도 절대로 음부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 중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극인데 절대로 음부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미 결정이 됐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구원할 때 음부에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데면 천국 갈 수 있겠지 뭐. 아니 고등학교 졸업했다가 다 대학 갑니까? 수능 날짜 안다라고 해서 다 대학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고등학교를 다녔을 뿐이고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쳤을 뿐이고 그 날짜를 알고 그 날짜에 시험을 봤을 뿐이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학교 가고. 그럼 대학 졸업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회사는 다 여러분들 그 소정의 과정 다 마쳐 대학교 학사 자격증 딱 있어요. 또 석사도 있어요. 박사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회사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정을 마쳤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다 천국하는 건 아니에요. 소정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과 정말 대면하고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학교 다닌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음부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내 가족과 더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곳에 와서는 안 되겠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라도 온전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가고 훗날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정말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간절히 이렇게 부르시지만은 사랑은 늘 도망가. 그 주제가는 참 생각이 안 나지만 참 애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찾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그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제 갈 길로 가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하고 자꾸 제 갈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네 뒤돌아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구나 경청하고 듣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좁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버리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내 영혼, 내 가족들이 꼭 낙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내 가족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